오늘은 이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실상 우리는 선택의 연속에 계속 있잖아요. 그 선택의 연속에 계속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과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도 인도하고 계신가? 이것도 한번 좀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쭉 모여서 이제 보면 정말 각각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럼 부인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 곡선을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다 우리 주님 인도하셨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상황에 나는 인도를 받았는가 얘기할 때 이건 좀 캐스천 마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과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는 큰 제목, 그리고 그럼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인도를 받기 전에 꼭 인도를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큰 제목에 조금 뭔가 좀 답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자세하게 이 상황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우리가 자주 묻습니다. 사업을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사 가야 됩니까? 저렇게 이사 가야 됩니까? 부터 수많은 질문 상황에 하나님 인도를 구합니다. 그런 인도를 구하는 마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세밀한 내용 이전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어떤 원리, 요것을 더 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금방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나라고 얘기할 때 어렵지 않게 뭔가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 오늘 중요한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주 본문입니다. 이 본문 위주로 제 성경의 여러 구절들 찾아가면서 여러분 좀 확인하실 건데, 일단 29절은 우리의 과거인 것 같아요. 우리를 미리 아셨고, 그리고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이유는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이제 30절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물론 여기까지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인도는 쉼 없이 끌고 갑니다.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대주제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하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라고 한 대주제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얘기할 때 크게 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제 장로님들하고 저기 금정구 선동에 있는 좋은 커피숍을 갔다 왔습니다. 야, 커피숍이 좋더라고요. 예. 큰 대형 커피숍이었어요. 이런 거 교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크더라고요. 자, 그 커피숍을 들어가서 커피 한 잔씩을 마시는 사람들이 그 커피숍이 어쩌다가 우연히 지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근처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돌 하나가 날라와서 탁, 그 다음에 또 몇백 년 후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날라와서 탁, 이렇게 지어졌는데 몇억 년 후에 이렇게 커피숍이 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모두가 무식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건물 하나도 우연히 지어졌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복잡한 건물일수록 설계하는 데가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최고의 건물 하나 짓는데 오랜 동안 설계를 거칩니다.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근데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이 그냥 갑자기 그리고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간다는 것을 그러면 조금만 상식 있는 사람은 지적 설계자를 생각 아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분이 그냥 천지 창조해 놓고 니네끼리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숙명론처럼 다 정해가지고 로봇처럼 끌고 오시는 이런 방법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천지 만물을 그의 목적한 뜻대로, 그의 계획대로, 그의 사랑과 그의 주권과 그의 권능과 그의 지혜와 그리고 그의 공의로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다스리고 지속적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섭리의 정의입니다.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고. 그 섭리 안에 뭐가 있냐면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섭리주라고 하는 말 안에 뭐가 있냐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이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의 자녀인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8편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여.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 책이 실렸다는 얘기는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간섭 안 하셨냐? 돌이켜 보자고. 양심적으로 간섭 안 하셨다 얘기할 수 없고 지금 우리를 100% 인도하셨다고까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는 거죠. 아까 로마서 8장에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 구절을 몇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입니다. 사가랴가 예언하는 그런 장면 중인데요. 세례 요한의 그 아비 되는 사가랴가 예언하는 장면 중에 78절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멀쩡한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속한 땅이,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였습니다. 거기에 빛이 비추고, 빛이 비추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신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평강의 길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 안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지금 인도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한데 과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나? 어디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나? 이사야 4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예,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또 우리의 문제인 거죠. 연이어서 18절에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 인도를 네가 제대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상이 모래의 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얘기를 좀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꼭 받아야 되냐,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인도하는 것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도합니까? 인도하죠. 당연히 인도하죠. 매번 잔소리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인도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다고 얘기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58장 혹여 지금 너무 팍팍한 그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사야 58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메마른 동산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인도는 바로 그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라고 얘기할 때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23편은 잘 아시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의 방향성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합니다.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구절을 얘기해놓고 그거하고 무관한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하나님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말도 맞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이 말도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우리 주님이 다 대신 걸어가셨습니다. 요건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인도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분이 섭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인도하신다. 특별히 자녀의 인생을 당연히 인도하시지 않겠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답이고, 그러면 오케이, 어디로 인도하시냐? 어렵지 않다. 아버지가 자녀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바른 길로, 마땅히 행할 길로, 평강의 길로, 결국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길로, 실만한 물가로, 생명으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인도하시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기준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기준이 조금 전에 봤던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구절을 여러분하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자, 하나님 인도를 사모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24절이십니다. 시편 73편 24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고의 방법 내시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 자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말씀과 상관없고 지금 내 안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의 성령과 무관하게 인도를 논한다면 거짓말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뭘로 인도하시냐?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민감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인도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모든 부분들을 정리해 놓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도의 방법이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할 것을 앞당겨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뭘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에 이런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시편 113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러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가장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가장 낮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천지를 살피시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에게까지 세밀하게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게 지금 시편 113편의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모든 만유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우리 같은 인생을 살피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라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가. 여러분,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분에게 굉장히 귀찮은 일일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왜 부모를 이렇게 자녀를 돌보냐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 올바른 질문일 수 없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돌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상태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망가져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꽤 괜찮은 인생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였던 존재이고 도무지 우리 힘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분의 말씀대로 사단, 우리 아비였던 그 사단을 너무나 닮은 존재이고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존재로 죽음 가운데 살았던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6장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왜 하나님을 꼭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대답과 또 하나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될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에 대한 본성이 그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게끔 만드는, 그래서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이 어색해. 새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 여전히 본성 따라서 막 이리 헤매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인생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계속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6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이사야 4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에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뭐 자격이 있고 없고 뭐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은 것이 죄밖에 없고 지은 것이 우리가 행한 것이 우리 욕심대로 산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은 이러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인도받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도 이 본성과의 싸움에서 계속 백전백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될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제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큰 테마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냐? 어디로 인도하시냐? 무엇으로 인도하시냐? 말씀을 드렸고 왜 꼭 그렇게 인도하셔야 되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울 앞으로 데려가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또 그가 행하신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것들을 깨닫게 하고 또 그가 행하신 모든 삶의 어떤 자취를 보면서 우리가 그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그와 마침내 연합되어서 그분에게로 그분의 모습으로 장성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논하면서 복음을 제낀다고 하면 사실 하나님 인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분이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 우리를 세우고 그 놀라우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고 또 그의 모습이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모델이 되게 하고 또 그와 계속 연합되게 해서 예수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평생 고생할 수 있냐 물어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았는데 전혀 저 불신자들이 성공하고 희낙낙하는 그들처럼 못 살 수 있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 땅에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았던 인물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했던 분이고 최고의 배경에 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본인 스스로 바리새 칭호를 받을 만큼 존경받는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오히려 재물은 거의 없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극한의 칭찬과 동시에 극한의 욕을 듣고 나중에 여러분 알듯이 결국 감옥에 갇혀서 목이 단도대에서 잘려서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평가를 내리면 예수 믿고 그야말로 속된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개고생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생 그런 고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당한 고생에 관해서. 예수 믿고 실컷 고생하다가 결국 보통 사람들이 그리는 로마 황제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갔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 잘려 단두대에서 목 잘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최고의 영광이라고 지금 칭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의 결국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고. 하나님 인도의 결국은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되게 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고 아예 그분처럼 살게 하고 그분과 연합되게 하고 그분처럼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인도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거는 단순한 칭의를 넘었습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끝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육신적으로 볼 때 굉장히 힘든 길을 걷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연합이 사실은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 대주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는 어떤 경우는 그냥 허락하세요. 일이 잘 되게 하세요. 또 어떤 것은 그냥 방해하세요. 사도행전 16장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 때문에 자기 의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의 길을 주님이 그냥 막으셨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방해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로 막 끌고 가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같은 인물입니다. 예,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팔려가지고 노예되고 감옥살이가 원하는 겁니까? 또 그렇다고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데 현실은 노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현실은 감옥이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요? 함께 하시는데 노예예요. 함께 하시는데요? 함께 하시는데 그 감옥이에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가끔 우리 인생에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냐? 그것에 대한 순종이 있다고 하면 노예라도 괜찮고 감옥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방해한 것도 아닌데 전혀 새로운 길로, 이런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너무나 세밀하잖아요. 제가 이제 복음 가득한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도 개척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척을 할 때 개척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임머시기 교회 거기에 대학부 그 담당으로 저쪽에서 다 결정해서 저를 불렀어요. 당에서 통과됐대. 그래서 여기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에 연락이 안 오는 거야. 분명히 이번 주에 연락 올 거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제가 이번 주부터는 여기 교회에 가야 돼. 근데 금요일까지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선언했습니다. 개척하겠다.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저 김형훈 장로하고 우리 5명이 보니까 금요일 날 개척하겠다고 했는데도 선뜻 응해주고 그래서 이제 복음 가득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큰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우리 입장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나? 요 얘기.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나를 떠나서 인도를 받아야 되나? 요 얘기를 한번 하나님 인도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를 얘기할 때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만 내버려두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간다니까요. 떠내려가요. 세차게 흘러가는 그런 폭포 같은 데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죄로 떠내려가고 내 욕심으로 떠내려가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으로 금방금방 떠내려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끌고 가는데 이 자녀가 대놓고 거절한다. 이런 상황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연약해서 이게 중요한 답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최고로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처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꼭 받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돈말하신 것이 맞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걸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스라는 답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양심적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를 질문 아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게 할까? 이런 질문을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큰 정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는 얘기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정상이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신 줄 압니다. 교회 안에서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늘 우리가 행복해야 되지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그냥 주님 말씀하십시오. 무조건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실 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갔을 때, 내가 볼 때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 하신 말씀만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로지 주님만 남아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에 양다리 걸친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힘든 일이 없다고요. 구원받은 자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적당하게 버무려서 사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가장 행복할 때는 아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장악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렸던 찬송 중에요, 참 많이 은혜가 되는 찬송이 있습니다. 288장,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송 드렸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송입니다. 288장 3절에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기쁨이 되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여러분,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일어난 폭풍 같은 이 풍랑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라앉지가 않아. 너무 많은 것들로 자극되어 있고요. 분노가 끝까지 차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고 세상과 나 또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대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세상과 내가 힘들게 하는데, 내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가 꼭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사실은 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구속한 주가 보일 때 세상과 나는 사라지고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게 됩니다. 아무 이렇게 남들은 모르는 마음의 풍랑으로 스스로 계속 피 흘리고 있는 인생을 종지부 찍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께 장악되는 방법. 그게 가장 행복해요. 싫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니까. 이걸 내려놓기 참 어렵습니다. 이걸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내가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멘 할 수 있다, 이게 성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너 때문에.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지만, 한편 우리 입장에서 인도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함입니다. 사는 방법이 그분이 정말 창조주시라면, 그분이 사랑 자체라고 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는 설계자입니다.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길을 잘 안다고 내비게이션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야. 전혀 상황을 모르니까 왜 이러냐면서 원래 고집대로 가는데 알고 보니까 막혀 있어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하물며 최첨단 기계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많이 줘요. 야,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와. 내비게이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 꼭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이 인도를 구할 때 부모님이 지시하는 한두 가지에 대한 답을 넣거나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만 질문한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평생을 자기 인생을 도와주셨던 인도에 오셨던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면
요 부모님은 요때 요렇게 얘기하시겠지라고 한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자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항상 우리는 그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런 세밀한 부분에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인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인데 그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도함으로 알아갈 수 있고요. 잠언 3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신뢰하는 것이 가장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방해하고 있는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너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분을 계속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제가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 최고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법. 예. 사무엘상 23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요 구절이 역사사 안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 뛰어난 다윗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비밀은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예, 통밥 불리는 게 아니라 계속 여호와를 주목하고 그분에게 말 걸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귀 기울이면서 계속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던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최고의 비밀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분에게 계속 묻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분을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구나라고 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를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첫 번째였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는 시편 73편 24절의 9절대로 주님은 당신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안에 통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윤종원 선생님 중심으로 통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게 쌓이고 쌓일 때 힘을 발휘 합니다. 예.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뭔가 대단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1년 중에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기준. 뭐가 옳고 그른지 우리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묵상한 바들이 점점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은 누가 희망이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예, 말씀입니다. 좋은 핸드폰을 사도
그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에 워낙 기술이 많이 발전돼가지고 예전엔 책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책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앱상에서 이렇게 확인하도록 그 정도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걸 잘 안 봐요. 그래서 좋은 기기를 가져다 줘도 별 쓸지를 몰라요. 하지만 전문가들은요, 그걸 뭐 이렇게 배우고 연구해가지고 그걸로 엄청난 많은 것을 해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보시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고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도무지 상식에 벗어난다. 이게 하나님 인도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고 얘기해놓고도 도무지 이게 맞지도 않아. 질서에 맞지도 않고 상식에 맞지도 않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환경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 자세는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입니다. 예. 아는데 순종 안 하는 것처럼 이게 어리석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세밀한 것 하나하나는 요럴 땐 요렇게 하세요. 저럴 때 저렇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수록 그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 상식에 반한다. 이건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를 구한다고 얘기할 때 항상 우리의 자세는 순종이어야 된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회의는 하고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어떤 판단과 수많은 인도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것이 너무 맞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계속 순종해 왔는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러니 너희도 더욱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로마서 8장을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되겠나? 로마서 8장 28절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잘 되겠지? 아니에요. 이건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그 서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어쨌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생각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인도를 받겠냐는 거죠. 예, 그런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다른 말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또 부산교회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어찌하든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고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안에 시행착오 없었냐?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앞서 있는 저의 부족함이나 모자람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부분들에 좀 힘든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여전히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도 동일하고 우리 성도들 또한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다. 두 번째, 그러하니 더욱 우리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더욱 선명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과 30절을 통해서 이걸 좀 전달했습니다. 섭리주이신 그분은 무엇보다도 자녀인 우리 인생을 우리 죽을 때까지 또 더 정확하게는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아주 좋은 길, 바른 길, 올바른 길, 마땅히 행할 길, 평안의 길, 평강의 길, 우리 영혼이 만족할 그 모든 길, 쉴만한 물가로 계속 인도하시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께로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또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꼭 그러하셔야 됩니까?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인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더욱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 설계자 되신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이 최선이라고 깨닫고 그분을 기뻐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한번 한 2, 3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 같은 인생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밀하게 인도받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인도받겠다고 결단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고백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또 바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히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같은 인생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중에 높으신 그분께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살피시고 모든 연약함을 살피시사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아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좋은 길로 마땅히 행할 길로 평강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높임을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여 우리 또한 주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주님 자체를 구하며 주님 말씀을 구하며 그래서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세밀한 모든 부분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준비되어서 아버지 모든 상황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매 순간 판단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될 상황에 사실 처해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길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그 하나님께 늘 귀가 열려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에 수많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주님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인도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 인도 잘 받고 나머지 인도를 못 받는 그런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 그런 존재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며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감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의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